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세상이 두려움으로 떨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근자에 계속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항에 정박을 하고 있는 크루즈 배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크루즈 배인데 여기는 지금 3,6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2월 3일 날 사실은 요코하마 항에 승객들이 내려야 하는데 여태 제대로 내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이제 일본 땅에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에 격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배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감염자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배는 아주 공간이 좁다고 합니다. 복도도 작고 방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분들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2주 가까이 하고 있는 사이에 공기 중에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 14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저 승무원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 비좁은 어떤 방들은 창문도 없는 그런 방에 갇혀서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통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 김치라도 좀 넣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국 영사관에서 김치와 태극기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태극기를 걸고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김치파워 아시죠? 예전에 사스 때인가요? 그때는 김치가 또 특효약이라고 해서 한동안 김치가 잘 팔리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일본 땅에 이 바이러스가 퍼질 걸 두려워한 일본 정부는 이렇게 3,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밀폐된 공간에다가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두려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감염자들이 다녔던 직장, 식당, 마트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복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던 분을 이제 그렇게 해갖고 두 번째, 세 번째 전파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까라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뉴욕에도 이런 소문들이 좀 퍼져가지고 플러싱에는 가지 말라. 정 집사님 조심하세요. 또 심지어는 식당에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도 옷깃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자,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떨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인간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온갖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떨지 말라. 왜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결코 뭐 하시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분이 또 아주 정성껏 세봤어요. 36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매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는가? 요즘은 이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 뭐라 카더라, 뭐라 했더라, 이런 이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셀폰이 문제예요. 뭐 이것만 요즘은 지금도 저한테 뭐 몇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도 귀가 쏠깃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거는 두려워하는 그 자체지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다른 말을 했는데, 나는 내가 고통받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잡다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합니다. 금식을 좀 하십시오. 어떤 금식? 정보의 금식. 오늘 이 안식일에 적어도 이런 것들 다 꺼놓고, 세상 오만 잡단, 뭐 여러분들은 뭐 뉴스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안식일에는. 우리 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마세요. 뭐 플러싱이 어떡하더라, 뭐 중국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을 좀 하시라 말이에요. 이 안식일만큼 그런 데서부터 뭐예요? 정보의 홍수, 이런 이 가짜 뉴스로부터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청소년들한테 이런 미스미디어에 대한 이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좀 일주일에 하루는 끊도록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하나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저 유민이 엄마 이제 어떤 걸 좀 근심할 수 있어요? 아이들 성적 근심거리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아이들 성적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또 아이들이 때때로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웃는 분들은 제가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해보셨죠? 삥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고서가 얼만데 부풀리죠? 20%에 뭘 떼요? 수수료를 자기가 띄는 거야. 그래서 더 불러요. 100불이면 120불 불러가지고선 20%. 이게 이제 들통이 안 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셨으니까 알잖아요. 벌써 딱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정하나 집사님, 매튜는 거짓말 안 하죠?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에요. 막 아이들을 윽박지르면서 여러분들 혼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아이들이 덜컥 병이 나면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했던 거짓말을 한 거, 성적이 떨어진 거, 그 걱정거리 다 날아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못해도 좋다. 거짓말해도 괜찮아. 몇십 등씩 밀려나도 괜찮아. 뭐하게만 잘하다오? 그럴 걸 갖다가 말이에요. 왜 그거에 그냥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90%의 걱정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특별히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랜로드가 자꾸 월세를 올려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데 이 생명은 누가 주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생각하시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저 자기가 유식하고 좀 가졌다고 이런 데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산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찾기만 해요.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찾기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생각 속에서만 찾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지 않는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권세와 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진정한 세상 사람들은 힘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잘나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힘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연약한 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경험을 합니까? 나중에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삶의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능력을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은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어떤 것 때문에 오는지를 알았어요. 잡다한 이 세상적 정보,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욕망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럼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가장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묘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아주 즐겁게 뛰어노는 한 꼬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 꼬마에게, 야, 너는 이 음산한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묻자 이 꼬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상하듯이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무섭지 않니? 그랬을 때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 우리 아빠예요. 뭐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공동묘지가 자기가 든든히 믿고 좋아하는 아빠가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말로 나와바리에서는 그 구역에서는 킹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모르세요?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두려움은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해방케 하며,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능력을 부여주며, 두려움은 실망케 하고 믿음은 격려해주며, 두려움은 병들게 하고 믿음은 고쳐주며, 두려움은 망치게 하고 믿음은 유용하게 하며, 두려움은 소스라치게 하고 믿음은 피어나게 한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 시기에 우리는 든든하게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꼭 이렇게 뭐예요?
이 토너멘트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대진표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써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자, 아주 레귤러리 통상적인 상식에 의한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 누가 질까요? 이 대진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자, 하나님 대 거인 골리앗 누가 질까요? 질까요 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길까요? 자, 다윗은 자신의 대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와 이집트의 왕 바로 왕과 모세가 대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요? 40년 동이나 양동이나 치우던 모세가 이기겠어요? 근데 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대진표를 바꿔야 해요. 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번호가 붙여져 있더만요. 19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제 앞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타났어요. 누가 이겨요? 바이러스가 이기죠. 저라고 바이러스 안 걸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싸움에 제 이름을 걸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싸움에서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 싸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끝까지 챙겨서 끝끝내 이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치유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여 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 생각하다라는 말은 카타만다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카타라는 말은 철저하게, 그리고 만다노는 배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철저하게 배우라. 자, 이 백합화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나 이제 자라야지. 씨가 이렇게 발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 한 바가지 좀 퍼주시오 라고까지 합니까? 안 해요. 그 모든 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또 씨앗이 맺히면 그게 흐트러치면서 꽃은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씨앗에서 또 뭐예요? 누구예요?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사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진을 여러분의 이름에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삶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남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오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미국에서는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감각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은 1년에 이 플루, 그냥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랍니다. 근데 올겨울에 벌써 10,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토들 다 죽은 게 10,000명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세상의 격변과 같이 여겨지는 많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굳굳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떨고 있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같이 거기에 떨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요건들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맙니다. 사스도 지나갔죠. 예전에 중세시대에 그렇게 유럽 인구의 거의 반이 죽어나갔던 흑사병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흑사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그런 고통도 두려움의 요소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그 사랑은,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비행기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비행기가 떠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좀 평상시 듣지 못했던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경비행기는 조금만 적어도요 추락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사는 아주 긴장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들어봤더니 글쎄 지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쥐의 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비행기의 그 주요 부분들을 갉아먹어버리면 말입니다,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목적지로 가야 하는 공항도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도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이 망망한 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시 주차해놓고선 가서 쥐를 때려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어디다 주차를 해요. 그래갖고 이 비행사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땅속에서 사는 설치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쥐는 땅속에서 사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0피트, 2000피트.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고공 2만 피트까지 올라갔어요. 땅으로 지금 어떻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2만 피트 상에 올라가니까 조금 전까지 났던 샥샥샥악했던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스탑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비행사는 2시간 후에 그가 가려고 했던 공항에 내려서 황급히 비행기를 점검을 해보니까 이 비행기 구석의 중요 부분을 갉아먹던 쥐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에 내릴 수도 없고 저쪽에 내릴 수도 없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염려의 근심 걱정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1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찬미는 이 찬미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527장, 주님의 날개 밑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풍파를 능히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